하나님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계 속에는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바다에 있는 꽃게도 참 생긴 것이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맛도 좋지만 생긴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꽃게 다리 하나가 잘리게 되면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다리를 잘라냅니다. 이것을 자절이라고 하죠. 오토톰이라고 하죠. 자기를 생존하게 하기 위해서 팔을 자르는 그런 일들을 자연계 속에서 봅니다. 해삼도 그렇죠. 해삼도 급한 일을 당하면 자기 그 내장 속의 그 일부를 항문으로 다 쏟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속을 다 빼주고라도 생존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생존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문어도 그렇고요, 거미도 그렇고, 불가사리, 가재, 도마뱀, 메뚜기 다 그렇습니다. 생존하기 위해 스스로 잘하는 일을 서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계 속에 기막힌 생존을 위한 힘을 프로그래밍해 두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속에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도 베드로,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제자의 길을 갔습니다. 주님이 붙드는 사람은 다시 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성 밖으로 내침을 당해 거의 죽게 되었던 바울, 그는 다시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뿔뿔이 도망을 갔던 제자들 모두 다 다시 일어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순교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부인했던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다시 주님과 함께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니누에로 가서 사명의 길을 행하다가 주 앞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다시 일어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어진 것 같은데 가만히 있지 않고 다시 또 일어나는 존재,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짧게 말하면 7전팔기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의인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이 참으로 귀하게 보고 이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7.8기란 말은 이 세상에서도 흔히 쓰이는 말입니다. 그저 자신의 의지로 용기 있게 다시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흔히 7.8기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일으켜주는 분이 계시기에 그분과 함께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일으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니 그분의 손잡고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118편 16절로 1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내 의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열심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의지를 가졌는데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일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당합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의 손이 나를 잡고 있는 동안 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는 동안 내 인생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종지부를 찍을 때까지 결코 내 인생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의인이 누구입니까? 의인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넘어져도 나를 붙드는 분이 나를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또 일어납니다. 의인은 넘어진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납니다. 붙들고 계신 주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다시 일어납니다. 바꾸어 말하면 일어나야 의인인 것이 증명됩니다. 우리가 기억 속에도 생생한 1977년 파나마에서 열린 WBA 슈퍼 벤턴급 초대 타이틀 매치. 그런데 그 경기에서 홍수환 선수 2회전에 무려 카라스키아에게 4번이나 다운을 당합니다. 4번 다운 당했으니 끝장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3회전이 시작되자 정광석화처럼 달려들어서 기어이 카라스키아를 KO로 누릅니다. 그래서 사전 5기의 신화를 그는 남겼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는 그때 한번 일어난 걸로 아직도 울겨 먹고 있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계속 강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그 인생의 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빠질 만한 위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가정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국을 다니면서 그가 일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사전 5기였습니다. 그런데 사전 5기가 아니라 오늘의 말씀은 7전 8기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7전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망하려고 해도 더 망할 길이 없는 완전히 망한 상태를 7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상태에서 또 일어나는 것이 7전 8기입니다. 시인 T.S. 엘리엇이 말합니다. 우리는 끝에서 시작한다. 종말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도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종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종말에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을 보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1920년에 일본 동경으로 건너가서 청소 일을 하고 싹바느질을 하던 한 아주 가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7남매를 두었는데 그 가운데 6번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너무나 불쌍한 남자였습니다. 드디어 일본이 망하고 광복이 찾아왔습니다. 그 가족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안동 일찍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행상을 합니다. 동냥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 6째 아들 국졸 학력이 전부였습니다. 결핵에 걸렸습니다. 콩파나와 방광을 떼어내었습니다. 그는 평생 그때부터 소변 주머니를 차고 다녔습니다. 키가 170cm예요. 몸무게는 3kg밖에 되지 않았, 37kg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비참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안동 일찍교회 사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또 일어났습니다. 그 아픔 가운데 남이 못 보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강아지 똥도 보였습니다. 그 똥이 거름이 되어서 민들레 꽃을 피워내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시를 짓기 시작합니다. 동화를 짓기 시작합니다.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쓴 강아지 똥이라는 동화 무려 100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리고 동화 시집 소설 40여 권을 출판했습니다. 그의 삶은 시가 되고 동화가 되었습니다. 바로 권정생 선생입니다. 강아지 똥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인세 12억 원을 남겼습니다. 가난한 어린이, 아픈 어린이를 위해서 쓰게 하라고 유언을 두고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맡겨주시는 일을 하고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서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라도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자랑하지 말고 일어나서 그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나면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일어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지 바디메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사는 의인인 것을 밝히 보여주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 혼자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나 혼자만 일어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일어났어도 원수가 넘어지기를 바란다거나 넘어진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순간에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 무효가 됩니다. 그 주님 말씀하죠. 원수가 넘어지는 것 즐거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아멘. 다윗은 아둘람굴의 절망 가운데서도 일어났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는 몇 번이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 눈앞에 두어서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탄식했습니다. 그의 목을 베었다고 말하는 그 사람을 도리어 처형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수를 갚는 그 순간에 우리 인생도 흔들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께도 달렸지만 원수에게도 달린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원수를 갚는 순간에 그가 믿음으로 서 있는 모든 것이 다 헛사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원수를 대하는 자세에서 한 사람의 성숙도는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로마서 12장 19절로 20절 말씀 다 같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여러분, 혼자 일어나는 종교가 기독교 아닙니다. 나 혼자만 일어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악인의 손을 잡고 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일어나도 원수가 넘어진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순간 다시 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원수가 넘어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넘어졌거든 바라보고 고소해하거나 기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미움은 나의 다리를 걸어서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는 자들을 저주하며 돌아가셨다면 우리는 어찌 되었을까요? 스데반이 자기를 향해 돌 던지는 사람을 저주하고 이빨 갈다가 죽었다면 과연 그가 영광스러운 순교자로 설 수 있었을까요? 1920년에 아주 재밌는 일 하나가 일화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서울의 승동교회 김영구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설교를 너무 잘하는 목사님인데 주일날 드디어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아주 버벅거리시면서 설교가 엉망이에요. 막 혀가 꼬이고 발음이 안 되고 한 몇 번 동안 버벅버벅거리다가 설교를 중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 찬송 부르고 예배 마치세요. 전 설교 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배가 그렇게 마쳤습니다. 그런데 끝난 다음에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날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로 오시는데 그만 그 전에 사모님하고 다투고 말았습니다. 논쟁이 벌어져가지고는 갑론을박하다가 섰는데 사모님이 미워서 죽겠어요. 미움이 가득 차 있는데 성령이 역사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설교 못한 일화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옵니다. 여러분, 미운 마음이 가득 찬 가운데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 다 같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그동안 한국교회는 너무 혼자 일어서는 것만 강조해 왔습니다. 나 혼자만 복을 받고 나 혼자만 기도 응답을 받고 나 혼자만 행복하면 그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같이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원수일지라도 같이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움을 털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미움을 털어버리고 같이 용서하고 화해하며 일어서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넘어진 원수 안타깝게 생각하며 가서 일으켜 세워주며 손을 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섭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 혼자 일어난다고 다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쓰러진 악인일지라도 원수일지라도 고소해하거나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어서는데 걸림돌 되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한 자의 형통입니다. 원수의 형통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원수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행악자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부러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다 그랬죠.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잘 되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수산성의 의인이었던 모르드게, 그는 악한 하만의 승승장구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대로 그 형통에 대하여 부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타협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갑의 횡포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난한 을이었지만 그는 묵묵히 자기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끝까지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결국은 악인의 등불은 꺼지고 의인 모르드게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향한 분노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면 나도 넘어집니다. 시편 37편 7절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최근에 풀러 신학교에서 한 강연이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걸쳐서 했던 강연인데 기독교 윤리학의 세계적인 석학인 스탠리 하워스 박사, 그가 귀한 강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학자들은 학술적인 이야기만 계속 하는데 이번에는 그의 인생 이야기를 오랫동안 나누었습니다. 자기 아내 앤에 관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세계적인 석학이었고 신학을 연구하고 기독교 윤리학을 연구한 학자였는데 그에게 남이 모르는 엄청난 고통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 앤과 결혼했는데 얼마 뒤부터 그에게 정신병이 발병했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고통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말을 했습니다. 기어이 고통을 주다가 앤은 자기를 떠나갔습니다. 자기는 혼자 되었습니다. 혼자 되는 고통과 슬픔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자기 아내 앤이 비참하게 죽는 고통도 경험했습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다 한 다음에 그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유를 묻는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당신은 신학자이니 답을 해 주시오. 그는 말합니다. 묻지 마십시오. 나도 모릅니다. 그는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답을 모른 채 계속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답을 모르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까지도 답을 찾을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셨죠. 앞으로도 그런 답을 모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빨리 답을 알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답을 모르고 세상을 떠나게 될 그런 문제들을 많이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언제 알게 될까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천국에 탁 들어가면 그때 알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답이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왜 그분에게 그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저런 답 없는 사건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면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탁 들어가면 제일 먼저 무슨 소리가 날까요? 아하, 와 놀래면서 아하, 천국 문에 그게 충만할 거예요. 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저기 천국에 들어온 사람이 그제 알게 되었으니까 아하 하는 소리로 꽉 찰 거예요. 여러분, 답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답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답은 모르지만 분명히 아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고통 중에 답을 몰랐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불행, 재산이 다 없어지고 몸에 병이 들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을 그 답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게 있었습니다. 욥이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욥기 19장 25절로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 이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서실 것입니다. 그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답을 몰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답은 앞으로 알게 될 것이니 지금 주님을 믿고 일어나서 주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서 있어도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엎드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일어남으로 증명해 보이십시다. 오래 믿은 걸로 자랑하고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직분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순간에도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의 의인이고 주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막 나를 괴롭히는 악인 원수의 패망을 보거나 그들의 잘못되는 걸 보고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 나는 넘어집니다. 원수의 형통을 보고도 배아파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형통을 부러워하다가 넘어집니다. 환경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죄 때문에 넘어지지 마십시다. 약점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실패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서 우리 주님의 참된 의인으로 주님의 빛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의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